하나님이 이번 주에 저와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이죠. 하나님 자녀가 나를 넘어서고 또 세상을 살리려면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죠.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은 그 직업순을 봤더니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통계를 내놨는데 간호사더라고요. 간호하는 일이 힘든 것보다도 거기서 이렇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그런 것들이 힘들겠죠. 뭐 간호사만 힘들겠습니까? 안 힘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또 선생님은 선생님의 위치에서, 학부모는 학부모의 위치에서 누구 한 명도 말할 것도 없이 한계가 와요. 근데 그 한계가 왜 오는지 몰라요. 신기한 것은 노력을 하는 만큼 한계는 더 많이 오고 번아웃은 옵니다. 노력 안 하는 사람은 번아웃도 안 와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과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힘드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공부 많이 해서 얻는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노력했지만 반드시 한계가 오는 거죠. 내가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이 지치고 또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도 가고 또 좋은 사람 만났다고 해서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럼 반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문제 옵니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부동산 자격증을 따서 이제 부동산 이제 하는 거기에 중개업에 몸 남았는데 집에 오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괜히 했구나. 오늘 또 이걸 이렇게 성과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이런 말이 귀에서 귀가 아니죠. 생각에서 안 떠나간대요. 내가 왜 그랬을까? 죄책감도 들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폭식하게 되고 자책하면서 자꾸 우울증이 오게 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래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왜냐면 살이 계속 찌니까 뭐 스트레스 받는다고 살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먹는 걸로 이제 그리고 자꾸 자야 되고 그 정도가 아니었구나. 밤마다 그 생각을 잊으려고 뭐 했냐면 맥주를 계속 마셨대요. 처음에는 맛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중독 비슷하게 와서 이제 뛰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운동으로 지금은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답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운동 못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못할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주인인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잡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그렇고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풍습, 그러니까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사람 세상 자꾸 얘기 듣고, 여러분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헷갈릴 정도로 학교에서도 지식을 배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상을 많이 배우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 잘하면 인생 성공할 것처럼. 교회 갔지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리고 인간의 문제와 그 해답을 듣기보다는 자꾸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또 복 받으면, 육신적인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 사단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용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요. 부정부패 언제 없어지냐? 데모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바뀌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배후에? 사단이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조직과. 그래서 북한도 보십시오. 김일성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아들, 그 손자 계속. 그러면 민주주의는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 이익과 손해 안 보려고 계속 싸우고 암암리에 그런 작업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힘은 세상이 줄 수 없어요. 누구에게만 주셨냐?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명으로 영접한 자에게 처음부터 주신 내용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시는 자를 불렀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함께하기 위함이요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가정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 가정과 지역과 전 세계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단순히 다른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왕 되신 그 힘. 죄와 저주 가운데서 끊임없이 불신앙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는 우리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 힘. 지금도 지옥 배경과 흑암 세력은 우리를 복음 모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안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만큼 그 일을 하신 참 선지자.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일로, 그 일이 뭡니까? 주의 천사가 역사하시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부리는, 도우는 종입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내가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게. 그러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필요치 않습니다. 이거 모르니까
지금 청년들이 또 뭐 나이 드신 거나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돈에 집착하고 자리에 집착하고 인기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성령인도 받으려면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성취될 말씀, 그 속에서 내게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있는데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그 정도가 아니고 미션을 찾는 거죠. 기도 제목을 찾고요. 그러면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들에게 증거하라는 겁니다.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때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내 경험에 속잖아요.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급하기도 하고, 또 너무 게으르기도 하고, 안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죠? 편견을 가지기도 하고, 선입견을 가지는데, 성령인도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으시는 걸 보고,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는 육신 싸움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분위기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력. 수많은 뉴스와 그런 것들이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마음이 살아나니까 육체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운동할 마음도 생기는 거고, 공부할 마음도 생기는 거고, 그럼 당연히 내가 힘이 있으니까 경제력도 따라오고, 경제력이 있으니까 사람도 붙어요. 그 중에 제자, 진짜 복음 때문에 남은 제자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되냐? 진짜 문제와 문제 아닌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안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보이는 거죠. 밥 먹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7명의 렘넌트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의식주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근데 렘넌트들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게 문제라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세계 복음만 안 되고 있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주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시기하고. 오늘도 사두개인파와 바리새인들이 성전 지키는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와서 자꾸 예수 이름으로 복음 증거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니까 치유되니까 위협을 느끼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생각하는 문제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문제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권, 어떻게 하면 자리, 그게 중요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세계 선교하는 게 그 중에서 안디옥 교회와 바울은 핍박과 환란이 더 많이 왔는데 그게 어려움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고백했냐?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데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복수하겠다, 뭐, 그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우리도 은혜 아니면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데 그게 복음 막는 역할을. 그래서 관심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이후, 탄생하신 그 이후에 72년 되는 내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시작해요. 79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그러면서 난민이 되는 거죠. 난민. 전 세계를 떠도는 유랑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자기를 십자가 지고 갈 때 여인들이 막 울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승리하는 길이고 너희 자녀들이 진짜 이 복음 붙잡고 조만간에 전 세계로 흩어질 건데 선교사로 가냐? 물론 형태는 난민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 서밋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붙잡고 오늘 가야 돼요. 왜? 세상에 훌륭한 사람 많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훌륭한 정치인도 많고 지식인도 많아. 근데 왜 하필 갈릴리에서 그 중에서 한 명 유일하게 좀 배경이 있는 사람이 나왔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진짜 은혜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지식이나 배경, 돈, 인기, 우리가 전부 다 그게 전부라고 지금도 세상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누가 왔냐, 누가 다니냐, 누가 말씀을 잘하냐, 누가 의롭냐, 그거잖아. 절대 불가능한 나.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도움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이 결혼함에 있어서 불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 함부로 연애 못 해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왜냐면 신분이 다르잖아. 내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빨리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잘한 몇 가지 중에 치유 사역하고 그 중에 렘넌트 사역, TCK 사역한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우리는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이 땅에 그리스도만 필요한지. 이 말은 다른 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고 다른 거는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아메리카 사람도 그리고 아시아 사람도 누구든지 필요한 흑암 권세 이기는 참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흑암 권세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사단이 존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은 지금도 역사해요. 최첨단을 달리잖아요. 우주를 가고. 사단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AI, 그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반도체가 앞으로
엄청 필요한데 그 반도체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지구 온난화는 더 빨리 당겨지고 있어요. 반드시 재앙 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곳은 보호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면 죄사함 못 받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면 되는데 이 땅에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 이름이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사단도 알고 그리고 우리도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귀신같이 압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건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임금 되시고 구주 되심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모르고 예수 이름 불러도 역사 일어나요. 근데 결국 본인은 실패해. 근데 알고 부른다. 이거는 억울하다, 손해봤다, 뭐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 비트코인 좀 했다. 그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비밀을 모른다. 나는 어딘가에 집착해야 돼. 사람에게 집착해야 되는지, 어떤 자리나 인기에. 반대로 그거 없으면 나는 안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거죠. 부활하셨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나의 임금 되시고 구주 되심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 풀어줄 때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이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네. 우리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따라가는 겁니다. 무대뽀로 외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일의 증인. 지금 내가 조금 잘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다 과정입니다. 진짜 응답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다른 거는 사실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왜 사람이 우울증 걸렸냐? 지금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났어요. 열심히 사는 줄 알았는데 마귀 자녀로 태어났어요. 해적선 얘기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해적선에 태어났는데 먹고 마시고 전부 다 누구 손 안에 있냐? 해적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당연한 겁니다. 나머지는 속이고 있는 거죠.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냐?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네피림이 무너지고요. 당연히 지속할 열매가 나와집니다. 나한테도 나와지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천사 역사하니까 당연히 흑암은 결박되는 거죠. 흑암 결박되면 문이 열려지는데, 가장 먼저 전도의 문, 그리고 경제의 문, 건강의 문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나는 성령 인도 못 받을까요?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인데 나의 개인 문제, 결국은 성령 인도 못 받는 것 때문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그거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성령인도 못 받는 겁니다. 자꾸 사람이 좋고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인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압니까? 나는 알아요. 내가 마음이 편한지, 그죠? 알아요. 아무 일이 없어서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도 운동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요. 예배가 즐겁고,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살리는 대상. 만약에 이거 안 되잖아요. 결국은 니 때문에 라고 얘기하면서 불신자는 이거 구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요. 말씀하고 나하고 맞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일단 깨달아야지 나의 복음 아닌 각인, 불의, 체질, 이 안에는 상처도 있고, 상처는 트라우마죠. 그리고 숨은 동기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 살리는 거잖아. 근데 사람 살리기 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계획을 붙잡는 거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분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 깨달아지는 게 복음하고 개인화입니다. 그러면 현장 가면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하니까 다른 힘이 필요해요. 보좌의 축복. 그거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는 예배에 승리하는 거죠. 포럼 할 때도. 이거 하는 게 삼집중입니다. 삼집중은 근원을 살리는 겁니다. 메시지 듣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면 다른 게 너무 내게 많이 각인되어 있잖아.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었거든요. 근데 복음의 흐름이 안 잡히는데 말씀 안 읽잖아? 그러면 자아도취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지금 나이에는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자꾸 들어서,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많이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내게 각인 흐름되도록.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는 건 괜찮아요. 근데 복음 모르고 자꾸 성경만 많이 읽으면 이상한 쪽으로 가 있어.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뭘 얘기합니까? 원래 인간, 타락한 인간, 그리고 인간의 방법. 불신자 상태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축복, 그리고 확신,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그거 회복해라. 그리고는 낮에 현장 가서 확인하고, 여러분 밤에는 뭐 이걸 밤에 하든 아침에 하든 어쨌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을 얻으니까 전문성을 준비하는 거죠. 달란트를. 그래서 과소평가하는 것도 나쁜 거고, 그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는데 자꾸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해. 또 반대로 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자꾸 무작정 하겠다 하는 거는 근심케 하는 거고, 하나님이 분명히 다 줬는데 나는 자꾸 없다라고 얘기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수준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원하시는 거는 뭐냐? 나의 로마. 지금 시간표예요. 꼭 세계복음화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내 주어진 이 일에서 어떻게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 나갈 건지 성령이 인도받기 위해서 내 수준,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질문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너무 게으른 것도 성령 인도받는 방해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편입적 그런 그저 오해하는 것, 한편만 보는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수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지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쪽으로 인도하셔요. 3시대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요. 이 축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